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다 답을 찾는 시간, 내 인생의 치유가 되는 시간, 내 삶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은혜를 받을 때 악한 영이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주장하셔서 생각, 마음,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이 믿음으로 합하여 큰 은혜와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네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또 본 사람 같고 본 사람 같아요. 라지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어제 차를 운전한 사람 같은데, 그래서 저 어제 운전했던 사람이 그랬더니 아니래. 얼굴이 같은데, 그랬더니 내종 사촌이요. 그 얼굴이 어리기 비슷해요. 그래서 외국 가면 우리 외국 사람을 봐도 그분 또 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 같아요. 그 나라에서는 잘 알지만 외국 가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데 세계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달라도 공통점. 그게 뭐냐? 근본은 똑같아요. 근본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죠? 뭐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담 밖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아담의 자손이요. 근본은 올라가면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인데 성경은 아담의 자손은 처음부터 죄를 범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걸 가지고 기준을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겉으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 사람이 하나라니까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얼굴색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미개국에 살아도 그것도 사람이에요. 선진국에서 아무리 잘 꾸며도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전 세계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도가 있는 사람, 그리도 없는 사람. 사람이요, 단 그리도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도가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그리도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자기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몰라요. 죽었다는 걸 몰라요. 왜? 기준이 영적인 게 기준이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 기준으로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민족 가운데 가든지 안 믿으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산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생명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산 사람이 됐습니까? 생명 가진 사람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산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요.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산 사람이에요. 육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절대 영은 죽는 사람이 아니요. 다시 살아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봐도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이요. 다 똑같은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균형으로 오면 그리스도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사람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데 분명히 그리스도가 있으니 생명이 있어요. 영생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또 달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원받았는데 그 상태가 불신자 상태. 불신자나 똑같아요. 다른 거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상태는 불신자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가요. 근데 늘 상태가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는 오직 관심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육신에 빠져서 육신적인 상태가, 이게 영적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맨날 오늘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구하는 거 아니요. 우리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 자녀가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상태가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최고의 건강한 상태를 서밋이라고 해요. 영적 서밋.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복음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구원 받아놓고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올매에 걸리지 않아요. 이미 빠져나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사람은요 육신 상태도 건강해야지만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매일 그 영적으로 시달리며 삽니다. 사람이 육신이 아파 시달리는 것보다 영적인 시달림이 자꾸 불행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도 내가 막 악몽을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는 겁니까? 자긴 자지요. 눈은 눈 감았지요. 그냥 시달리고 있단 말이요. 영적으로 시달림. 사람이 살면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뭐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는 게 아니요. 영적인 시달림. 구원받은 사람 우울증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우울증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 시달린 사람 많아요. 시달리니까 교회 다녀도 시달려요. 안타까운 거는 목사도 시달려요.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목사도 영적으로 시달려요. 중직자도 시달려요.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냈어요. 살아는 우리가 이제는 누리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받을 축복은 세상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지금 66권 성경 읽는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전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뭡니까? 왜 성경을 주셨죠? 누구에게 성경을 줬습니까? 누가 이 성경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까? 본래 인간은 성경이 없어도 됐어요. 이렇게 말씀 안 봐도 되는 인생이었어요.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잖아요. 행복할 뿐만 아니요. 세상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했잖아요.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에게는 찾아온 것이 12가지, 영적 문제부터 12가지의 이 문제가 인간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직 중심이 자기 중심이고 아직 물질과 쾌락에 빠져 살고 아직 세상 성공이 전부고 그게 영적인 문제들 몰라. 이래 살다니 흑암 문화 속에 빠져들지 자기 운명은 어떤 운명이요? 불신상태 운명 속에 들어가. 미래 운명이 망하는 운명이라.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온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 살리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방법,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설명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인생이 가진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게 인생 문제, 말씀 있어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 아니면 안 된다. 말씀 떠나서 망했다. 말씀 회복하라. 복음 회복하라. 그리스도 회복하라. 여러분 진짜 회복해야 돼요. 회복이 뭐예요? 본래 있었는데 놓쳤어요. 본래 거 다시 갖는 게 회복이에요. 맞죠?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온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생명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를 보세요. 그 6장까지 오는 중에 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신학자들 얘기는 유대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 개종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느 지역에 어디 살았는지 모르지만 근거로 보면 유대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리고 동족들 유대 종교를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 어디로 흔들려? 옛날로 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유대 종교 옛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 옛날 거 아닙니까? 옛날 거에서 이제는 빠져나왔는데 구원받아 놓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했던 거, 너희들이 옛날에 했던 거,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그건 그림자예요, 모형이요. 모형은 원형이 오면 모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체,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 실체가 되고 원형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종교에서 빠져나왔다면 그리스도는 너를 구원한 자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너는 그 믿음 속에 이제 모든 거 누리고 살 건데 지금 핍박 온다고 어려움 온다고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세 부분 나누기를 네 옛날에 그거는 초보요.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된 초보요. 초보를 버려야지. 율법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의식의 행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실체를 위해서 그림자로 초보요. 초보. 구약은 초보요. 율법은 초보요. 그거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지. 다시 초보로 돌아가야 되겠느냐? 물론 6장 이전에 5장 11절부터 유대인들이 네가 벌써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이제는 너의 시간표를 보면 남을 가르쳐야 될 선생의 입장에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세월이 갔으면 시간이 갔으면 너희가 이제 가진 복음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네가 지금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기 수준이냐?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 나고 돌아가면 만약에 그거 완전한 그리스도로 글로 안 가고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경고하고 있는 게 4절부터 얘기해요. 돌아가면 너희가 그동안 조금 맛봤다가 돌아가면 불신앙하는 거 봤잖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불신앙하다가 어떻게 봤지 않느냐? 그거 설명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 뭐요?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 약속이니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보증으로 맹세한 거니 끝까지 붙잡으라. 이걸 지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6장의 전체 흐름이에요. 이해되시죠? 어쩌면 히브리 13장까지 14장 말미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좀 세게 말했지만 너희가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좀 권면한 거다. 내가 권면한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좀 힘들지 어렵지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그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 지킨 사람들을 열거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 지켜서 어떻게 됐느냐. 믿음 조금만 지켜라. 믿음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게 지금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상황이 안 그렇습니까? 당시 시대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해놓고 조금 육신적인 어려움, 조금 환난과 핍박이 오고 조금 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면 우리 흔들리기 쉬워요. 믿음이 흔들려, 오직이 흔들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는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 붙잡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여러분 오직 해놓고 흔들린 사람은 어린아기요.
불신자 상태.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오직 믿음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많이 아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세상 거 많이 알아도 한 가지 오직을 모르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으로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오직만 알아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 못 빠져나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디서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손에게 못 빠져나와. 이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 운명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를 제껴둔다니까. 그리고 내가 많이 알면 능력인 줄 알아. 여러분, 아무리 박사가 되고 아무리 지식이 뭐 대단해도 그게 능력은 안 돼요. 필요한 거지만 공부는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잖아요. 보세요. 언젠가는 그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오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은 눈알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도 어느 날 한계가 오면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어요. 이건 한계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가진 힘은요 한계가 없어요. 얼만큼 여러분 평생 동안 한계를 느끼지 않는 힘이 뭐냐?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죠? 얼만큼이냐? 영원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작은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이렇게 복음을 받고도 조금 어려우니까 자꾸 흔들려서 저 안타까워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거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지금 전달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 말고 진짜 오직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니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진 근본 영적 문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본이 해결되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근본으로 다 끝낸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확신 들어왔어요. 뭐 어떤 확신입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증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신과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 이건 믿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요. 너희가 이제 옛날에서 빠져나왔지 않느냐? 옛틀에서 빠져나왔지 않느냐? 옛사람에서 새사람 됐지 않느냐? 네가 불신자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느냐? 어찌 믿음의 사람이 저 불신자 옛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되겠느냐? 그게 바로 초보 아니냐?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가? 중요하세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요 히브리서에서 어쩌면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딱 기록했다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림자신 그리스도가, 그죠? 모양이신 그리스도가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보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그림자 모형이요. 제사도 모형, 율법도 모형, 그죠? 언약궤도 모형, 성전도 모형, 세절기도 모형, 다 모형이요. 양 잡아 제사 드리는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다 그게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아니 모형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 그림자 붙잡지 마라. 실체를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실체를 알면 그림자 안 붙잡잖아요. 모르니까 그림자 붙잡고 있지. 유대인들이 왜 아직도 율법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실체를 모르니까.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율법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옛날 그림자로 돌아가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믿은 게 아니죠. 교회 나와서 처음엔 잘 못 알아들어, 이해가 안 돼, 발견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어느 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다녔어요. 저도 오래 다녔어요. 믿지 않고 오래 다녔어요. 그는 내 믿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나에게 그 과정이라는 몽학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어찌 믿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자가 말할 때 그 말 듣고 단번에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들어도 의심이 가고 안 믿어지고. 근데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지면 과거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옛날 내가 안 믿을 때 종교생활 뭐로 돌아갑니까? 모를 때 종교생활한 건데. 그렇잖아요. 종교생활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럼 내가 이제 종교생활하다가 복음 만났으면 종교생활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오늘 분명히 내가 가진 복음,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빨리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 전통, 의식,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난 매추감사절 켰지만 세절기 지키면서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행사 체험을. 행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행사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능력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잘 지키니까 능력 있습니까? 한계 와요.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잘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언제나 잘 되는 건 아니요. 한계가 와요. 분명히 한계가 와요. 능력 없어요. 능력도 없는 거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버려라. 그 옛날 거 버려라 이 말. 우린 이제 율법도 전통도 규례도 의식도 다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히브리서는 말씀하면서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6장의 중반에 들어가고 7장에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이 많아요. 제사장에 대해서 반복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도 전통도 좋지만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안 되면 나도 어렵지만 남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해방받아, 율법에서 해방받고 종교에서 해방받아 온전한 사람, 복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복음 몰라보세요. 나도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복음이 되기까지는 우리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저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아직 모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랬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선생 역할을, 몽학 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교사는 학교 갈 때까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면 가정교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왜 율법이 있어야 되느냐? 율법을 알아야 내가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내가 복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나는 망할 자고, 나는 저주받을 자, 나는 재앙받을 자, 나는 지옥 갈 자,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죠?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깨달아야, 진짜 내가 죄인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진짜 절망이 와야 그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능하다고 할 때야 그때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여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이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게 답이 되고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 좋은 날,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그림자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래서 그 속에 빠져있던 종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 우리 인생들이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지옥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운명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 이 원죄 근본 죄, 삼직을 통하여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단번에 꺾으시고 그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거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겠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알면 그 영적 상태가 나는 완전 망한 자요, 완전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끝내셨으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성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롭게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의로운 행위가 있겠어요? 절대 인간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뭐라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자의 행실. 누가 죽은 자를 했어요? 죽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 없는 자 죽은 자예요. 그리도 뭐 없는 자 죽은 자예요. 유대인들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유대 종교 죽은 자예요. 근데 유대 종교에서 회개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 회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있어요. 얼마나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금식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요, 살아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옛날에 복음 잘 모를 때 그 회개 운동이 전부 종교 운동이에요. 종교 운동. 종교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근본도 몰라. 근본을 모르니 그리스도를 모르지. 그리스도를 모르니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모르지. 삼직을 모르니까 인간이 가진 진짜 절대적인 세 가지 문제 모르지. 모르니까 회개는 하긴 하지요. 얼마나 회개 많이 했습니까? 무슨 회개했습니까? 뭐가 죄 회개입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연말만 되면 종이에다가 회개할 내용 쫙 적어가지고 막 1년 동안 죄진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 집에서 죄진 거, 친구들에게 죄진 거 많잖아요. 그 어떻게 죄를 씻어버려야 돼? 그 씻는 방법이 뭐예요? 촛불 켜놓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딱 태워지면서 죄 씻는 방법 불로 태우면 없어요. 종이가 날아가니까 없어지지. 지금도 저 바닷가에서 그거 죄 씻는 방법 하잖아요. 종이 불 태가지고 훌 날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에 그래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죄가 바람으로 씻어집니까? 불로 씻어집니까?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발버둥 찬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은 초보요, 죽은 행실에 지나지 않는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옛날 했던 게 이게 다시 생각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래도 내가 믿긴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이고 참 그 제사 지내는 집안에 가서 영접시키고 나면 이제 제사 안 지내야 될 거 아니요. 영접하고 나도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제사 지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딱 한 번만. 그 마음에 그게 이제 못 믿어서 말해. 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이라 뭔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유대 종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와서 끝난 거지. 끝난 사람이 옛날 그것도 해서 되겠느냐. 그게 종교고 그게 망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유대인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통곡교백에 가면 그 유대인들 거기서 모자 쓰고 그 벽에다 대고 얼마나 그 율법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 아니요. 모슬렘도 하나님이요. 그렇죠? 거기도 하나님 찾는다니까. 알라 그 하나님 찾는 거 아니요? 알라신?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모슬렘이 그래 부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 이단은 하나님 없습니까? 여호와 증인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 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관계도 없어요. 유대 종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여러분, 종교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게 아니요. 종교지. 네가 버려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을 누려야 되지. 그 옛날 그 종교 때 하던 그런 거에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이요. 또 뭐가 있어요? 세례들? 구약에는 세례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표중으로 설명되는 게 많아요.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살아난 거. 여러분 어쩌면 구약에서 홍해바다 들어갔다 나온 것도 세례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 들어갔다 나온 것도 세례받은 거예요. 이제 죽을 건데 나왔잖아요. 하나님 기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말이 세례 아니겠어요? 여기 여러 세례들이란 말은 구약에 이런 세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물세례 말고 물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없고 자꾸 세례들이라고 하는데 종교에 빠지면 그건 옛날 거예요. 초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어린 지금 뭐 세례 문답할 때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잘 모르는데 세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례 받아놓고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참 그 군대 가서 세례 받은 사람들 보면 하여튼 무더기로 주니까 그냥 무더기요 그냥. 그래 다 세례 받았대. 군대 가서 세례 받은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게 세례들이요, 세례들. 그게 종교 의식이요. 그거는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근본에서 못 빠져나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여러분들 핵심을 아셔야 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가진 근본의 영적 문제 해결돼서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는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문제 빠져놓은 거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걸 놓치고 자꾸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저는 기독교 다니다가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천주교 불교에 돌아갑니까? 그리고는 뭐라 내 교회 가 다 봤다고 나도 세례 받았고 교회 가서 나도 다 봉사하다고 나도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나도 성가대도 했고 맛은 봤지. 그게 다음 주 설계. 맛은 봤지. 맛은 봤으니까 이제 나 다 알아.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타락한 자요. 맛보고 타락한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은사,
당신은 은사가 뭐냐? 이 안수가 뭐냐? 은사를 전달하는 도구로 안수를 줬어요. 안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주어서 은사가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지. 안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막 갖다 줘가지고 전달되는 거, 그거는 어쩌면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안수 받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는 게 진짜 그게 답이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또 뭐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이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사두개인은 믿지 않아도.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니까. 근데 종교예요. 바리새교 사두개인들은 다 종교 아닙니까? 근데 부활을 믿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집착할, 그런 교훈의 털을 닦시다 말고, 그거에 털을 닦지 말고, 그건 하나의 터요. 터가 그리도로 됐으면 됐지, 또 털을 닦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고백됐으면 터는 끝난 거지. 끝난 데다 다시 털을 닦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진 데다가 집을 주는 그 터에다가 털을 다시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다 너희가 자꾸 그 교훈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그거 가지고 변론한 게 아니다. 교회가 쓸데없는 데다 변론하고 토론할 게 아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늘 그런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는 것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버려야지 그래서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버려지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생활 안 해요. 그동안 한 것도 억울한데 왜 내가 종교 생활합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붙잡은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붙잡지. 그거 알면 버리게 돼 있어요. 버려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알면요, 다 버려져요. 실체를 알면 그림자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체적인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 그림자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을 붙잡습니까? 신약을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구약 붙잡아요? 신약을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구약도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모든 걸 다 끝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 말씀 우리의 답이다. 그럼 도대체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다 붙잡으면 문제 붙들고 고민할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붙잡은 답은 완전한 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쭉 보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아무리 제사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들어도 그게 답이 안 돼. 영원한 답이 안 돼. 그리스도는 영원한 길로 완전하게 인도하는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에요. 답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돈 문제 생기면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맞아요?
돈이지. 돈 문제 생기면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아. 돈 문제 올 때 그 돈 문제 답은 그리스도예요. 질병 문제 올 때 답은 그리스도예요. 의사가 답이고 약이 답이잖아요. 건강식품이 답이지. 맞아요? 여러분, 답은 건강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 방법으로, 종교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의 답,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결단력이 생겨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답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그렇잖아요. 답은 답으로 계속 말해줘야 하잖아. 문제가 있을 때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가 또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번 핵심 메시지 성경 요절이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내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든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 답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찾아야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 찾고 버리는 게 축복이요.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해방된 거예요. 못 버리면 해방되지 못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돈에 대해서 계속 답을 못 찾으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 돈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 돈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데 체질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돈을 주셔야 되는데 또 묶여버려. 또 집착해버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살아야 되는. 또 묶여버려.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해방돼버려. 얼만큼 망해도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요.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믿음만 되면 이거는 행복 중에 최고 행복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힘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힘나지요? 나 이번 주 죽을 뻔했어요. 아주 막 이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었어. 내가 치료받고 어제까지도 막 뱅뱅 돌고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의심이 생기다가도 하나님 강단에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왔는데 힘이 나니까 힘이 나. 복음만 말하면 힘나.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 여러분들이 복음만 들어도 힘나야 돼. 정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왜냐? 여호와가 답이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요. 왜? 그리스도는 나의 답이니까.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종교는 속여요. 사단은 속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중요한 걸 찾으셔야 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비밀. 그 영적인 비밀이 뭐냐? 숨겨진 비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은 사람이에요.
발견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면 과거 상처될 게 없어요. 과거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답이 안 됐다. 맨날 과거에 묶여 살아. 옛날 거 자꾸 들춰대가지고, 지난 거 들춰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또 묶여 살아. 이게 답이 안 되면 과거 지나갔어. 미래 보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현실,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속에 내가 누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응답과 축복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정이 응답 축복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은 응답 축복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저주 재앙은 끝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응답과 축복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과거는 오늘을 위한 축복의 발판이요. 과거는 오늘 축복 주시기 위한 발판이요. 그럼 내가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전부 보증으로 놓으셨어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증해 주셨다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일이 다 축복으로 보장돼 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은 미래를 두고 주신 응답의 자리예요. 축복을 받게 한 응답의 자리예요. 요셉처럼 미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의 자리에 여정에 감옥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는 축복, 하나님 준비한 축복, 오늘 이게 바로 응답이라는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 답으로 참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게 해주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